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 회복,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앙 회복. 오늘 말씀은 엘리야 시대 때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통일 이스라엘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신령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아주 못됐어요. 아주 못돼서 아합 왕 때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돼, 거기는. 이 땅이 물을 이렇게 머금지를 못하고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계속 와서 농사를 짓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아합 왕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놓고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리고 절기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 통보를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아합 왕한테 합니다. 그 징계 통보를 받은 아합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서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전국에다 방을 내려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해요. 그 내용이 이제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그 징계가 아합 왕한테 온다는 것을 통보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러면 거기 가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그다음 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거기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쫓기고 있으니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피난처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거기 가면은 시냇물을 마시면서 있으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한재를 내려요. 한재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로가 그치는 거예요. 이슬과 비가 안 와요. 그게 한재인데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한테 내리는 거예요. 징계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까마귀가 자기네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먹을 데가 없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저녁 식사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겠고, 하여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떡과 고기를 장만하고, 그러고 그 까마귀가 그걸 물어다가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그 엘리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징악 상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징악, 악은 징계하시고 상선, 선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징악 상선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금방 나타나잖아요. 한나는 사무엘 선지, 엘리야 선지 훨씬 전에 사무엘 선지의 엄마가 한나예요. 한나는 사무엘 선지 엄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선지예요. 그 사무엘 선지를 낳고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거기 사무엘상 2장 6절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비판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는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자들에게는 그 의인들의 발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신다.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음부는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나오게 하죠.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의인 엘리야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핍박을 받아 아합이 죽이려고 할 때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게 해서 숨게 하시고 조석으로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택배가 됐어요. 고기 왔어요. 까까까까 하고 와서 갖다 다 먹고 나면 또 그리 시냇가 시냇물 마시고 편안하게 잠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 왔어요. 까까까까 하면 또 가만히 있으면 갖다 놔. 까마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가져와서 막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게도 하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발을 지켜주세요. 악인은 흑암에서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리 시냇가가 쫙 말라서 거북등이 돼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본문에 다 말라버리니까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고도 그냥 있었는데 강이 다 마르니까 기다리셨듯이 넌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에서 가라. 그럼 너 거기 과부한테 내가 명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즉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가시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즉시 갔더니만 사르밧에 갔더니만 한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그 그릇에다가 난 물 좀 갖다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그 과부가 하나님이 보낸 과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기도 중에 물을 달라 하고 하면 갖다 주려고 할 때 또 떡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얘기한 그 과부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동이 있었겠죠. 근데 과부인지 어떻게 아는가? 과부 금방 압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그 차도르라고 이제 얼굴 뒤집으시는 거. 예? 그 차도르는 이 헝겊으로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써요. 써가지고서 이렇게 웃도리까지 입어요. 그 차도르. 나라마다 좀 달라요. 히잡이라는 것은 얼굴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건처럼. 또 아라비아 같은 데는 눈까지 가려요. 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사로 눈을 갖다 만들어서 온몸을 가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뭐냐면, 부르가라고 그래요. 부르가. 히잡, 차도르, 부르가 다 달라요. 또 니캅은 눈만 내놓고 싹 다 가리는 거. 온몸을 다. 눈만 내놓고. 눈만 반짝반짝거린다고. 그게 다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차도르가 되게 이제 가는데, 그 과부는 흑색인가 그럴 거예요, 막. 그리고 무늬가 없어요, 과부는. 처녀들은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무늬 속에 보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난 처녀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 뒤집어서 처녀인지 과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한번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 사람 과부라고. 저 사람은 처녀라고. 다, 이 무늬 보고 다 알아요, 무늬 보고. 화려하면 벌써 그건 처녀야. 난 시집 안 갔습니다.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 표시라고, 그게.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갔더니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좀 갖다 다오. 그래서 가져가려고, 물을 이제 떠오려고 하니까 다시 불러서 하는 소리가, 그 다음에 보시죠. 11절. 저가 가질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을 가져와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떡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과부 얘기가 지금 이 나무가지 몇 개 주워다가 집에 가서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떡을 해서 나와 내 아들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린 죽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이제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하는 소리가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먹고서도 지금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뼘사리를 낀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건 무리한 부탁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배가 고파서 기껏 남은 게 조금 남았는데 그걸 또 벼룩에 간을 띄워 먹지 그걸 또 해서 또 잘라가지고서 먼저 날 갖다 줘라. 그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다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음 비 올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과부가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정말 그렇게 해요.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서 그 가루를 빼서 밥을 해서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보면 그 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또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름도 쭉 다 따라서 없어졌는데 했는데 쭉 벌써 채워져 있어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아요. 언제까지? 다음에 비 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과부가 정말 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먼저 그 엘리야를 공개하고 났더니 하나님 명령대로 그 순종했더니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능력을 내리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조석으로 갖다 줘요. 하나님이 예정한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뭐냐면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 있는데 그럼 여자 아이 다 넣으면은 한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여자 남자는 동수라고 봐야 되고 그럼 10,000명에다 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치고 15,000명인데 들판에서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 제자들은 가서 저들을 내보내서 저 시장에 가서 먹고 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때문에 여기 어린애가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너라.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 나눠서 먹이는데 계속 뜯어내도 계속 있는 거예요. 떡이. 계속 해서 5,000명 여자와 아이 제외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고기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또 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말세가 돼서 아합 시대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해요. 그래서 한재가 오는 겁니다. 아합 시대 때 어떻게 했냐? 왕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31절 넘어갔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데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겨요. 또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 성경을 어겨가면서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아예 성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래 저기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어요. 그래서 한재가 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대가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말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또 환경 호르몬이 막 퍼져서 막 암이 뭐 창궐해요. 옛날에는 있지도 않던 암들이 자꾸 나오고 요즘은 지카 바이러스는 뭐냐면 한번 감염되면요 머리가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 이 뇌가 조그매 눈만 크고 화성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게 지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에이즈는 저리 가라고 지금 메르츠 이루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예요. 다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시험 환란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시네가로 가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조석으로 갖다 주시고 다 떨어지자마자 즉시 또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믿음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이에요. 과부의 믿음은 뭐냐? 과부의 믿음은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시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자기 아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쩔쩔 매고 있는데 웬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로 먼저 나를 갖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그 이상한 말을 갖다가 믿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굶어져도 좋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니까 난 순종한다. 난 굶어도 좋다. 내가 희생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 엘리야를 공개한 거예요. 그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과부는 자기 자유의사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악인이 자기 자의로 악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유의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의사를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죠. 그건 자기 자유의사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는 사함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정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자기 의사로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자기 의사로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개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너 오늘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자유의사가 있어요. 다 자기 생활이 바쁘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저께도 몇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이 식당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와서 그 바쁜데 와가지고서 직장 나가는 것도 그만두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성공이다. 이건 성공이다. 한 명만 기도해도 되는데 3명씩이나 했으니까 이건 된다. 그 사르밧 과부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밭으로 매주를 썬다 하더라도 믿은 거예요, 무조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3년 동안 자기 다락방을 갖다가 줘요. 그렇잖아요? 다락방을 줘서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다락방을 줘서 거기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 음식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에 참여하는 저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거리가 왔어요. 뭐냐면 그 아들이 죽어요.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엘리야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해서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 이게 무슨 죄인가? 우상섬긴 죄예요. 그때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고 바알신 섬겼어요. 그 안 섬기면은 막 핍박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친 거예요. 아들을 안 치면 그 과부는 그걸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자기 중요시하기는 아들을 친 거예요. 아들을 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버뜩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엘리야한테 뭐 잘 찾아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죄 짓지 마라,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다 계속 얘기하니까 당신이 무슨 일로 내가 내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중요한 아들을 칩니다. 이게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지금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났어요. 온 초목이 다 죽었고 강은 다 거북등이고 먹을 게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한 번 하고서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혹독한 징계를 내려요. 그 목숨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쳐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입어서 엘리야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아기를 달라 하고서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기를 누워놓고 자기가 거기 누웠다가 섰다 3번씩이나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해요. 그 다음 20절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2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공개하다가 3년 동안 지나면서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예?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마음이 해이해져서 맥이 다 풀렸어. 그리고 남 따라서 바알신이나 섬기고 아세라 목상이나 섬기고 세상이 더 좋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친 거예요. 쳐서 회개시키는 건데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과부를 사랑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 그 전에는 안 했던 거예요. 그 아기 위에 죽은 아기에 엎드려 3번씩이나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는 그걸 체휼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아기가 죽었지만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었다. 하나님은 살려주십시오.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예?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최근에 못했는데 그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죽는다. 그 생명을 걸고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거기서 신앙이 다시 온전한 종으로서의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4번 나타나요. 첫 번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조석으로 갖다 주는 능력. 세 번째는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도. 네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우리가 이 말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요. 얼마나 막 공기도 더럽고 막 다 병투생이에요. 거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생활고에 힘들어요. 정말 까마귀를 보내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까마귀를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이들은 전부 다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들어가기 어렵고 지금 뭐 학교 선생님 되기도 뭐 몇백 대 1이야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에. 몇백 대 1 맞아요? 예? 맞아요? 몇십 대 1인가? 몇백 대 1 될 걸 아마? 거기 어디 뭐 하나 자리 났는데 뭐 270대 1인가 그렇대요. 별 자리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거 잘 가지도 않던 자리인데 270대 1이야.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줘야 살아요. 그리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얼마나 병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려야 돼. 그러려면은 엘리야의 신앙, 과부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능력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 안 와요. 전적으로 향해야 돼. 엘리야처럼 전적으로 향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교회 나오는 게 무슨 배부른 흥정처럼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나 이번 주에 나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와야 돼요. 예배도 좀 일찍 나오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구원 운동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고 총회적으로도 일이 많은데 우리가 다 머리를 어깨를 들이대고서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밭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믿어야 돼요.
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믿어야 돼요. 믿고서 순종해야 돼요. 네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병.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게 돼요. 우리 생명을 한치도 우리가 연장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평강교회 진리의 교회에서 여기서 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도 치고 사르밧 과부도 치잖아요. 쳐도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체휼하는 기도,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르밧 과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